들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6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해져 있는 상황하고 너무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남북이 나눠져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국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막 지금 일어나서 이 북방 대륙을 이렇게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처럼 아시아에 그 당시 아수르가 그랬어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늘 남조 유대를 괴롭혔던 것은 그 수리아 아람이 있었지만은 오늘만 시리아 말하는 그 전체를 다 휘어잡을 수 있는 세력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그러기도 하고 아수르. 거기 북쪽이 이제 신흥국가가 일어나고 남쪽은 어차피 유대 아래에 있는 애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나라가 남북이 나누어져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조그마한 나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그냥 정치 외교술이었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이 남방 해양 세력인 일본과 미국에 이제 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반도가 끼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한반도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세계가 다 주목하는 나라고요. 이 보화가 담겨 있는 나라입니다. 꼭 유대 나라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어떤 정책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올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일본도 우리 한반도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세력을 키우려면은 우리를 꼭 거쳐서 가야 되니까. 미국은 이 한반 대륙을, 이 유라시아의 대륙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한반도로 들어야 돼요. 안 놓칩니다. 나라들은요, 정의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말만 그럴 뿐이지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을 뿐이죠.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뭉쳐야 돼요. 뭉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것인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끼리 이제 싸움판 벌리면은 그냥 휘말려 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습니다. 북쪽 나라 있고 사마리아의 수도 있고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수도로 둔 두 나라가 나눠져 있는데, 이 당시의 나라의 남쪽 유다의 왕은 오늘 봤듯이 아하스 왕입니다. 12대 왕 아하스, 남쪽 유다의 아하스. 북쪽에는 베가라는 좀 알려지지 않는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나라, 베가라는 왕이 다스렸고, 그러니까 이 베가하고 아람이 뭉쳐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다 점령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죠? 아수르한테 갑니다. 북방 지역에 있는 아수르 신흥국가한테 도와달라고. 근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 늦게 오니까, 그 지원군이 늦게 오니까 남쪽 유다가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일을 당할 때는 무슨 일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지 멋대로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아수르한테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아수르한테 요청을 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아하스는 외교 정치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수르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호는 해요,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하스의 행위를 바라보고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하스가 기고만장해요. 하나님 내팽개치고 자기가 이제 아수르 힘을 얻어서 나라의 적군들을 다 물리쳤으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그 몰록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남쪽 유다의 몰록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들려면은 아합을 들 수 있듯이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하스를 들 수 있습니다. 북쪽의 아합은 이세벨을 왕비로 삼으면서, 거기 레바논, 지금 레바논의 그 지역에, 거기에서 시돈이잖아요. 거기에서 온 공주 바알 신을 가져와서 왕조에 완전히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나라를 혼탁하게 만들고, 나중에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아수르가 섬기는 몰록이라는 우상신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다 더럽힙니다. 그런데 아합도 그랬고 아하스도 그랬는데요, 남쪽과 북쪽에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아합도 외교 정치술이 뛰어나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아하스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사람 관계도 잘 맺고, 다음에 외교 정치술도 뛰어났기 때문에 아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에요.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든 두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평가는 그 왕들을 평가할 때에 가장 악한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표기하기를. 그래서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라고 이야기하자면은 남쪽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어리석은 왕,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아하스는 친 아수르 정책을 썼고, 북쪽 이스라엘은 반 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그 신앙은 다 져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만날진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아합도 아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시를 받았습니다. 여러 하나님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제시를 받았지만은 두 왕은 다 그걸 내던집니다. 오직 세상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리고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과 비교해서 그럼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나의 가정은, 나의 사업의 길은, 우리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이 흥하는 길이고 어떤 길이 망한 것인가? 이를 선택하라는 거죠. 보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다윗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라. 아하스는 그 길로 가지 못했어요. 아하스가 패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2절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16장 2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왕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평가받지 못한 왕들은 꼭 성경에서 기록하는 말씀이 있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길, 다윗과 같지 않으면 어느 길로 갔죠?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죠. 여로보암은 남북이 나눠질 때에 북쪽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사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 남쪽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10개 지파가 다 튕겨나가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만듭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그때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가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북쪽 사람은 안 내려가도 된다 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짓을 정치술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기 정치적인 수단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이 저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저러니까 우린 산당에서 예배 드려도 되나 보다, 딱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두 가지만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삶은 다윗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드느냐 말씀을 놓치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의 길로 간 자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다. 그래서 평가하기를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 건 다윗의 깃을 버린 거죠. 그래서 패망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길로 가야 되죠? 다윗의 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의 길 어떤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길. 순종하는 길.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세상에 나오는 있던 우상 숭배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버린 아하스는 어떤 길로 가나요?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하스가 이게 아수르 국가의 신인 몰록을 우상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몰록 우상 앞에 바치는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흰놈 꼴짝이에 자기 살기 위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서지 못하면은요,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을 바빴던 거죠. 말씀 안에 서지 않는 자의 결론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바빠도요, 말씀과 실험하세요. 이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먹게 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안 지키게 만듭니다. 그럼 말씀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에는 이 성경 자체를 못 읽게 합니다. 막아버리잖아요. 악한 영들이 지고 있을 땐 그 짓을 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갖기는 하는데 읽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듣기는 하는데 안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성으로 그냥 이렇게 성경은 관심 있는 사람이 읽는 거고, 또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고, 나는 그냥 지금 바쁘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공적인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빠져드는 겁니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늘 말씀에 쓰십시오. 아하스가 이런 일을 게을리하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그냥 마음에 그냥 빼앗겨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빼앗겨버려서 이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었던 그 몰락신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이게 정말 악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남쪽에서. 또 이어서 보면은요, 16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과 숲속에서 우상 숭배에 적극 참여했다는 거죠. 이전의 왕들은 산당 제사를 뿌리는 못 뽑았지만은 그냥 묵인할 정도지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예배드리도록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적극적으로 달려듭니다. 완전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고 그게 우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패망했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그냥 답이 나온 거죠. 다윗의 길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말씀과 실험하세요. 오늘 현대 교회는 성서가 자꾸 사라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침묵지키게 만듭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정말 그거는요, 뼈 아프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고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실천하도록.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말고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에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익숙해 있어요. 싫어하면서도 따라갑니다. 며느리가 악한 부모를, 시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 아들 장가 보내면은 나는 이 며느리한테 악한 시어머니가 안 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더 악한 시어머니가 돼요.
왜 그러죠? 미워하면서 배웁니다. 이게 참 사람이 묘해요. 미워하면서 배우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지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왜? 눈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한국에는요, 그런 말까지 합니다. 법보다도 주먹이 가깝다고. 그만큼 이렇게 그냥 내가 해결해보자, 해결해버리고 하는 그런 게 가까운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법은 너무나도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다려야 되니까 더딘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설 때에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더딘 것 같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살던 방법으로 깨를 부려가지고 그냥 내 풀어버리지, 이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점령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남겨놔놓고 다 점령하도록 그렇게 뒀어요. 이 정도 되면은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고 있는데 사면초가를 만들었으면은 길은 하나님 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안 갑니다. 한번 보지요.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5절이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다른 걸 다 점령하게 놔뒀는데 예루살렘은 남겨놨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은 이 아하스는 매달려야 되잖아요. 이건 하는 경고니까. 그런데 16장 7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아수르 손으로 봅니다. 아수르 왕한테 가는 거죠. 당신이 와서 좀 도와주라. 이럴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움직였거든요. 우시야 죽고 나서.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손자가 바로 이 아하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예요.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 아하스에게 이야기해 주라. 절대로 아수르한테 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고 아수르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라. 그렇게 이 이사야서 7장 11절 12절 그 내용을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아하스는 노 그럽니다. 아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수르 힘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정면 대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정치 외교술이 뛰어나니까 자기가 똑똑한 머리로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는 전쟁에서 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 그 이유가 달라진 거죠. 그 이후에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가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몰록신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우상 숭배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방법을 택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듯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서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방법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늘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김 목사도 순간적으로는 세상 방법을 택하고 싶은 이 유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길을 찾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죠.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말씀을 버리니까 계속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갑니다. 결과론적으로 망해버린 왕을 대표적인 것이고 이 남조 유다의 나라 왕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성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뭐하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목숨 걸고 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수르한테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요. 그럼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데도 끌려가요. 이게 너무 일상생활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15절 천천히 읽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죽게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왕이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죠? 제사장 위에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제사장 짓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방법을 할 테니까 당신은 내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제사장은 말씀대로 나아가는 종이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인데 그것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하스 왕입니다. 엄청난 권력이 있으니까 제사장마저도 꽉 쥐고 흔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놔서 제단을 만들어 놨던 제단 위치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지 마음대로. 완전 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럽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마음은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이게 아하스 왕의 모습이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서지 못할 때 찾아오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야훼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야훼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놋 제단을 거기다 두면 되나요? 동쪽에다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가는 길인데 북쪽에다가 처박아 버립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절로 가시라는 거지. 우리가 주인 될 테니까 하나님은 저 구석에 처박혀 계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사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인 돼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한테 시켜가지고 그 짓을 합니다. 그게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28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공고하면은 야훼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쳐야 될 그 상황 속에 공고하니까 더욱 하나님께 범죄. 왜 이런 일이 나죠? 말씀이 못 잡아주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못 잡아주면 마음은 공고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공고해지거든요.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말씀 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세요. 도대체 나는 존재가 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뭐하냐 지금. 이게 그냥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내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없을 때는요, 빼앗겨요. 그러면 공부하면 다른 길을 찾아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실 젊은이들이 말씀이 마음판에 없으니까 마약으로, 알코올로, 쾌락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아하스 왕 모습도 똑같습니다. 공고하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범죄하죠. 왜 못 매달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죠?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건 그냥 공식이에요.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이건 아하스 왕만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공부했으니까 저 양반은 그냥 저만 강조하나 보다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바뀌어질 수 있고 우리 마음은 바뀌어질 수 있고 감정도 바뀌어질 수 있고 상황도 바뀌어지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곳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면은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 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늘 오늘 건면하신 말씀 다윗의 길로 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며 기적을 상식처럼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보여줬고 매달립니다. 부러지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보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 되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